여러분, 잠시만 멈추어 주세요. 지금 하시던 일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주머니 속에 있는 그 지갑을 한번 꺼내보세요. 그 지갑을 손에 쥐고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얼마나 무거운지, 얼마나 따뜻한지. 저는 오늘 여러분께 아주 오래된 비밀 하나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비밀은 제가 산속 깊은 절에서 수십 년을 보내며 직접 보고 직접 만지고 직접 확인한 비밀이에요. 그러니 부디 끝까지 들어주세요. 영상이 끝날 무렵 여러분의 손에 쥔 그 지갑이 더 이상 평범한 가죽 조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뼈가 부서져라 일하셨는데도 왜 통장은 항상 텅 비어 있을까요? 왜 돈은 손에 잡히는 순간 모래처럼 빠져나가 버릴까요? 왜 옆집 사람은 별로 애쓰지도 않는 것 같은데 자꾸 살림이 불어나고 여러분은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도 제자리 걸음일까요? 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수천 명의 보살님들을 만나 뵈었어요. 그분들 손을 한 분 한 분 잡아드리면서 똑같은 한숨을 들었습니다. 똑같은 눈물을 보았어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난한 것은 게을러서가 아니에요. 복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인덕이 모자라서도 아니에요. 그저 여러분의 지갑이 지금 돈의 무덤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들어오는 돈마다 그 안에서 숨이 막혀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저 비밀을 모르셨을 뿐이에요. 다가오는 2026년은 병오년, 붉은 말의 해예요. 60년에 한 번 돌아오는 강력한 불의 기운이 온 세상을 뒤덮는 해예요. 불은 무엇을 합니까? 불은 모든 것을 태웁니다. 준비하지 않은 사람의 지갑 속에 들어간 돈은 그대로 재가 되어 사라져버려요. 하지만 비밀을 아는 사람은 달라요. 그 사람은 그 거센 불을 오히려 황금을 재련하는 화로로 바꿔버립니다. 같은 한 해, 같은 하늘 아래에서 누구는 잿더미를 안고 울고 누구는 황금을 손에 쥐고 웃어요. 차이는 단 하나, 비밀을 아느냐 모르느냐예요. 오늘 저는 그 비밀을 여러분께 모두 풀어드리려고 해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단 사흘 만에 여러분의 지갑을 걸어다니는 작은 금고로 바꾸는 비법, 이제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 일이에요. 이른이 넘으신 한 보살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손을 떨면서 들어오시는데 눈이 퉁퉁 부어 있더라고요. 평생 식당 일을 하시면서 자식 셋을 키우셨대요. 그런데 그 자식들이 사업을 한다고 하나씩 빚을 떠안기고 결국 보살님께서 5천만 원을 떠안게 되셨어요. 살고 싶지 않다고, 이 나이에 어떻게 갚느냐고 제 앞에서 한참을 우셨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작은 붉은 봉투 하나를 보살님 손에 쥐어드렸어요.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는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단 한마디만 했어요. 지갑 깊은 곳에 넣어두시고 사흘만 기다려 보시라고요. 사흘 뒤에 전화가 왔어요. 보살님 목소리가 떨렸어요. 스님, 막혔던 돈이 들어왔어요. 10년 전에 떼인 돈이라고 잊고 살았던 그 돈이 갑자기 입금되었다고요. 저는 놀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런 일을 너무 많이 보아왔으니까요. 자, 이제 부엌으로 가주세요. 그리고 동전 지갑을 열어주세요. 우리는 지금부터 보물을 만들 거예요. 준비물은 단 3가지예요. 첫 번째는 10원짜리 동전 한 쥐예요. 가능하면 2006년 이전에 발행된 좀 묵직하고 큰 옛날 동전이면 가장 좋아요. 그 동전 뒷면에는 무엇이 새겨져 있을까요? 바로 다보탑이에요. 경주 불국사에 1300년을 그 자리에 서 계신 우리 대한민국 국보 제20호 다보탑이요. 1300년 동안 수많은 스님들의 연불소리, 수많은 보살님들의 기도소리, 수많은 부처님의 가피가 그 탑에 켜켜이 쌓였어요.
그 탑의 모습이 그대로 새겨진 동전이에요. 그러니 그것은 단순한 10원이 아니에요. 그것은 1300년 묵은 부처님의 작은 분신이에요. 만약 옛날 동전이 도저히 없으시다면 500원 동전도 좋아요. 학이 새겨져 있는데 학은 장수와 재물을 함께 부르는 영물이니까요. 하지만 가능하다면 다보탑 동전을 구해보세요. 옛 서랍 깊은 곳, 어머니가 남기신 동전통, 시골집 장롱 위, 그런 곳에 분명히 한 줌쯤은 잠들어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굵은 천일염 새 알이에요. 마트에서 파는 고운 정제염은 절대 안 돼요. 반드시 햇볕과 바람과 바닷물이 만나서 자연스럽게 결정된 굵은 소금이어야 해요. 왜 새알일까요? 우리 부처님의 세계에는 삼보가 있어요. 부처님과 가르침과 수행자, 이 셋을 가리켜 삼보라 해요. 또 동양에서는 하늘과 땅과 사람을 일러 삼재라 하지요. 새알은 그 모든 것을 품은 숫자예요. 그리고 소금이 무엇입니까? 소금은 자연이 만든 가장 강력한 정화제예요. 절에서 부정한 자리에 소금을 뿌리는 이유, 옛 어른들이 손님이 떠난 자리에 소금을 뿌리신 이유, 모두 그래서예요. 여러분의 지갑에는 지금 얼마나 많은 죽은 돈의 기운이 쌓여 있는지 모르세요. 그 모든 사기를 빨아들이는 것이 바로 이 새 알의 소금이에요. 세 번째는 가로 5cm, 세로 5cm, 작고 네모난 붉은 종이에요. 가능하다면 우리 한지 중에서도 붉게 물들인 한지가 가장 좋아요. 없으시다면 문방구에서 파는 붉은색 종이도 괜찮아요. 다만 한 가지, 절대로 글자가 인쇄된 종이나 누가 쓰던 종이를 잘라 쓰시면 안 돼요. 반드시 깨끗하고 새 것이어야 해요. 왜 붉은색일까요? 붉은색은 양기 중에서도 가장 강한 양기를 품은 색이에요. 다가오는 병오년의 화기운과 정확히 결을 같이 하는 색이지요. 거센 불에 맞서지 않고 그 불을 오히려 자기 편으로 끌어안는 색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아기 돌잔치에 붉은 실을 묶어주신 것도, 정월 대보름에 붉은 부적을 문에 붙이신 것도 모두 그래서예요. 붉은색은 잡기를 물리치고 복을 끌어당겨요. 자, 이제 만드는 의식이에요. 이 부분은 정말 천천히 해주세요. 마음이 급하면 모든 것이 흐트러져요. 먼저 손을 깨끗한 물로 씻으시고 흰 수건으로 정성껏 닦아주세요. 그리고 동쪽을 향해 앉으세요. 해가 떠오르는 방향이지요. 붉은 종이를 가지런히 펼치시고 그 한가운데에 다보탑이 새겨진 면이 위로 향하도록 동전을 올리세요. 그리고 그 동전 주위로 소금 새 알을 삼각형 모양으로 꼭지점이 위를 향하도록 놓아주세요. 이제 종이를 접으면서 마음속으로 3번 외워주세요. 부처님의 가피로 이 지갑이 마르지 않게 하소서. 나무 아미타불. 한 번 외울 때마다 한 번 접고 또 한 번 외울 때마다 또 한 번 접어 모두 3번 접어주세요. 그러면 작고 단단한 붉은 봉투가 완성돼요. 이제 이 봉투를 지갑의 가장 깊은 곳에 지폐를 넣는 칸의 안쪽에 모셔주세요. 동전 칸에 넣으시면 안 돼요. 카드 칸도 안 돼요. 영수증과 함께 두는 것은 절대로 안 돼요. 한번 모셨으면 100일 동안은 절대 꺼내보지 마세요. 그리고 첫 사흘이 가장 중요해요. 첫째 날 밤에는 지갑을 베개 아래에 두고 주무세요. 여러분의 숨결과 그 봉투의 기운이 하나가 되는 시간이에요. 둘째 날에는 지갑을 몸에 지니고 다니시되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은 사지 마세요. 새어나가는 기운을 잠시 막아두는 거예요. 셋째 날 새벽, 해가 막 떠오를 무렵 지갑을 동쪽으로 활짝 열어두세요. 단 1분이면 충분해요.
하루의 첫 햇살이 봉투를 깨우는 순간이에요. 그렇게 사흘이 지나면 그 작은 봉투는 비로소 깨어나 일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의심이 드실 거예요. 동전 한 챔, 소금 3알, 종이 한 조각이 어떻게 운명을 바꿉니까?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랜 시간 깊이 들여다보면서 깨달았어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정교한 이치라는 것을요. 동전은 쇠붙이이고 둥근 모양이에요. 오행으로 보면 금의 기운이지요. 병오년은 화의 기운이 사납게 일어나는 해예요. 보통은 화가 금을 녹여버리지만 잘 단련된 금은 오히려 화를 만나야 진짜 보물이 돼요. 화련진금이라 하지요. 거센 불 속에서 단련된 진짜 황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이 동전은 사나운 병오년의 불길에 오히려 빛을 발하는 보물이 돼요. 거기에 1300년 묵은 다보탑의 부처님 가피가 더해지니 어찌 평범한 동전이라 하겠어요. 소금은 또 어떤가요? 굵은 소금 한 알에는 이미 4가지 기운이 들어있어요. 햇볕에서 온 화의 기운, 바람에서 온 목의 기운, 바닷물에서 온 수의 기운, 갯벌의 흙에서 온 토의 기운, 5 중에 4가지가 이미 갖추어져 있지요. 거기에 동전이 금의 기운을 채우면 비로소 오행이 모두 모여요. 오행이 모이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주의 모든 기운이 그 작은 봉투 안에 한데 어우러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풍수의 깊은 이치예요. 그리고 붉은 종이가 이 모든 것을 감싸 안고 보호해 주지요. 동전은 부처님의 가피, 소금은 정화의 힘, 붉은 종이는 불의 보호. 이 셋이 만나는 순간 여러분의 지갑은 더 이상 평범한 가죽이 아니에요. 그것은 부처님께서 직접 지키시는 작은 사찰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게요. 보살님들, 제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려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5가지를 어기시면 부처님이 직접 오셔도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첫째, 지갑 안에 옛 영수증을 넣어두지 마세요. 영수증은 죽은 돈의 사망 진단서예요. 이미 떠나간 돈의 음기가 안에서 진동하면 새로 들어오려는 돈이 그 진동을 느끼고 발길을 돌려버려요. 가게에서 나오는 즉시 영수증은 정리해 주세요. 둘째, 만기가 지난 복권을 넣어두지 마세요. 그것은 허황된 꿈의 파장을 끊임없이 내보내요. 정직한 돈은 그 파장을 싫어해요. 복권은 사신 그날 결과를 확인하고 안 되었으면 바로 정리하세요. 지갑 안에는 절대로 묵혀두지 마세요. 셋째, 지폐를 함부로 접거나 구겨 넣지 마세요. 돈에는 영혼이 있어요. 1,000원짜리든 5만원짜리든 똑같이 영혼이 있어요. 구겨진 채로, 반으로 접힌 채로 지갑 속에 던져 넣는 것은 돈을 욕보이는 행위예요. 영혼이 있는 돈은 자기를 함부로 다루는 자리에 다시 오지 않아요. 손바닥으로 한 장 한 장 다림질 하듯 펴주세요. 그리고 인물의 얼굴이 지갑의 안쪽 아래를 향하도록 가지런히 모셔주세요. 그래야 돈이 오래 머물러요. 넷째, 다른 사람이 쓰던 헌지갑을 받아 쓰지 마세요. 특히 그 사람이 사업이 망했거나 돈 때문에 고생한 사람이라면 더욱더요. 지갑에는 주인의 운명이 그대로 새겨져 있어요. 그 운이 100% 여러분에게 옮겨와요. 차라리 5,000원짜리라도 새 지갑을 사세요. 5째, 돌아가신 분의 사진을 지갑에 넣어두지 마세요. 그리움은 알지만 풍수의 이치로는 음의 기운이 양의 재물 기운을 짓눌러요. 활활 타오르는 불 위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아요. 그분의 사진은 가족 앨범에 또는 정성스레 모신 자리에 두시고 마음으로만 모시세요. 그리고 정말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정성껏 만드신 그 붉은 봉투를 호기심에 못 이겨 100일 전에 열어보지 마세요. 봉투를 여는 그 순간 응축되어 있던 모든 기운이 한꺼번에 빠져나가 버려요. 그동안의 모든 정성이 물거품이 돼요. 100일이에요. 단 100일만 참아주세요. 100일이 지나면 어떤 변화가 시작되었는지 여러분 스스로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보살님들, 여기서 제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동정과 소금과 붉은 종이는 그저 도구일 뿐이에요. 그 자체로는 아무 힘이 없어요. 우리 한국 불교의 큰 어른이신 성철 스님께서 평생을 일관되게 말씀하신 한마디가 있어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무슨 뜻일까요? 아무리 거창한 이론을 펼쳐도 결국 본질은 가장 단순한 그 자리에 있다는 뜻이에요. 부적은 종이가 아니에요. 부적은 마음이에요. 진짜 가피는 동전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가피는 그 동전을 모시는 여러분의 그 정성스러운 마음에서 피어나요. 성철 스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자기를 바로 보라. 그 한마디예요. 자기 마음을 바로 보지 못하면 천가지 부적도 소용이 없어요. 자기 마음을 바로 보면 부적 한 장 없어도 부처님이 늘 함께 하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재물을 부르는 3가지 마음을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마음은 감사의 마음이에요. 매일 아침 지갑을 여실 때 그 안에 든 돈에게 마음속으로 인사해 보세요. 와줘서 고마워. 머물러줘서 고마워. 우습게 들리실지 몰라도 정말로 돈은 영원히 있어요. 자기를 고마워하는 사람에게 자꾸자꾸 가요. 두 번째 마음은 만족의 마음이에요. 옛 어른들이 지족 잡으라 하셨어요.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라는 뜻이에요. 옆집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통장에 10억이 있어도 마음은 거지가 돼요. 마음이 거지면 돈은 머물지 않아요. 오늘 내 손에 쥔 한 그릇 밥, 한 잔 따뜻한 차, 한 사람의 따뜻한 안부, 거기에 깊이 만족하는 사람의 지갑이 가장 두터워져요. 세 번째 마음은 보시의 마음이에요. 한 달에 단돈 1,000원이라도 나보다 더 어려운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보세요. 비움이 곧 채움이에요. 손을 꽉 움켜쥐고 있으면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손을 가만히 펼쳐두는 사람에게 하늘이 자꾸자꾸 새 것을 얹어주세요. 옛날 어떤 가난한 시주가 부처님께 여쭈었어요. 부처님, 저는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빙긋이 웃으시며 답하셨어요. 그대에게는 이미 7가지 보물이 있는데 왜 가난을 한탄하느냐? 따뜻한 미소, 부드러운 말, 자애로운 눈빛, 도와주는 손길, 약한 이를 업어주는 등 자리를 양보하는 마음, 남의 행복을 빌어주는 그 마음, 이 7가지는 한 푼도 들지 않으나 천금을 부르는 보물이로다. 그 가난한 시주가 부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3년 만에 그 마을에서 가장 후한 사람으로 소문이 나고 결국 가장 풍족한 살림을 이루었다고 해요. 보살님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피예요. 가피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가피는 여러분의 그 마음에서 한 송이 한 송이 피어나는 거예요.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3가지를 드렸어요. 하나는 비법이에요. 10원짜리 동전 한 잼, 굵은 소금 3알, 작은 붉은 종이 한 조각, 그리고 그것을 모시는 정성스러운 의식. 둘은 금기예요. 영수증, 묵은 복권, 구겨진 돈, 남이 쓰던 지갑, 돌아가신 분의 사진. 이 5가지는 절대로 지갑 안에 두지 마세요. 셋은 마음이에요. 감사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 베푸는 마음. 이 셋이 진짜 부적이고 진짜 가피이고 진짜 운명을 바꾸는 힘이에요. 사흘 뒤 여러분은 알게 되실 거예요. 막혔던 작은 돈줄이 어떻게 풀려가는지, 엿새 뒤
여러분은 느끼게 되실 거예요. 잊고 있던 작은 행운이 어떻게 슬며시 찾아오는지 100일 뒤 여러분은 깊이 깨닫게 되실 거예요. 부자란 운이 아니라 준비라는 것을, 부자란 결과가 아니라 매일의 마음가짐이라는 것을. 자, 이제 두 손을 가만히 모아주세요. 눈을 살며시 감으세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 짧게 축원을 올릴게요. 부처님의 가피가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보살님들의 지갑에 깃드시기를, 막혔던 돈줄이 봄날에 시냇물처럼 다시 흐르기를, 다가오는 병원년 한 해 여러분 모두 마음의 부자, 살림의 부자가 되시기를.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나무 석가모니불. 여러분, 저는 매일 새벽 4시 예불 시간에 댓글에 적힌 이름들을 한 분 한 분 부르며 여러분의 재물 축원과 평안 축원을 함께 올리고 있어요. 만약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풀리지 않는 응어리가 있으시다면, 묶여버린 돈, 끊어진 인연, 무거운 빚, 자식 걱정, 무엇이든 좋아요. 댓글로 가만히 한 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저와 함께 그 매듭을 하나씩 풀어나가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채널을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부디 구독 버튼을 가만히 눌러주세요. 구독은 그저 숫자가 아니에요. 새벽 예불에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드릴 인연의 끈이 되어주는 거예요.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한 줄, 구독 한 번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는 첫 번째 기도가 되어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부디 성불하세요. 나무 아미타불.